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부활 주시기 위하여 무덤을 이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쉬는 날인데요. 예수님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52장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 누가복음 23장 26절로 4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채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오늘 함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하시니라. 아멘. 영화배우 멜 깁슨, 그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 영화는 3천억이 넘게 들었던 영화, 종교 영화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된 금액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그려낸 영화로 12제자 중에 유다의 배순으로 붙잡힌 예수님께서 신성모독과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사람들의 탄식과 야유 속에서 예수님은 골고다의 길로 걸어가는 12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세밀하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 영화에 대하여 그렇게 극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모욕과 순환에 대하여 가장 현실적으로 말씀하지만 너무 잔인한 모습, 그리고 피해 형상 때문에 예수님이 기억에 남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오히려 본 장면들이 트라우마가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은 남지 아니하고 잔상만 남아 공포와
또 불편한 감정만 남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아니라 고통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데 방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하여 누가는 그렇게 자세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전도자이기도 했지만 본래 의사이자 과학자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상처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에 대해서 의사로서 혹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잔상이 남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트라우마로 끝나지 않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본질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생명과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자 시각적인 이미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또 그 십자가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안만, 공포만 조정하지 않고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부활과 생명의 이유가 되며 정신적인 외상으로 남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5일차 6월절 전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반대하는 이들의 무고로 2000년 동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아무 죄가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슬프고 눈물 흘리고 아파해야 하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 새로운 헌신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행하고 일해야 하는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봅시다.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고 있었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끌고 가지 못할 때 구레네 사람, 시골 사람을 붙들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구경꾼과 백성들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슴 아파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들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보다 오히려 슬퍼하는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셔 그들에게 몸을 돌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길에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으심을 슬퍼하지 말고 29절에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하는 젖이 복이 있다라고 하며 또 그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고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데요. 이제 곧 그 모습을 보게 될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 자체를 슬퍼하지 말고 이후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그 제자들, 그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향하여 울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날이라는 날, 이 날은 짧게는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침공으로 무너질 예루살렘을 향해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지만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이들에 대하여 다시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날에 생명이요 길이 되심을 믿으라고, 그러나 믿기 힘든 세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참소와 모략으로 넘어지는 다음 세대를 향해 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자체에 대해서 슬프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말씀, 성령의 임재,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푸른 나무와 같이 지금 현재 말라있는 이들, 그들은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 예수를 영접하여 푸른 나무가 되라고, 예수께 뿌리 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며 우리는 감정적으로만 울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울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죄에 대한 통회, 좌복은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기시며 그 십자가를 다음 세대에 예수님을 직접 바라볼 수 없는 이들을 위하여, 또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있는 이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84편 말씀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고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는 그 예수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없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아이들이 평생 소망을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예수님을 보여주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슬픔으로 기억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생명이 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며 슬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픔이 영혼에 근육되어 세상의 흔들림 속에, 유혹 속에서도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든든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두 행악자, 쉽게 이야기해서 사형수들과 함께 가셨고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2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좌우에 제자들이 아니라 사형수들이 서게 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는 이들에 대해서 34절에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후에도 예수님은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부끄럽게 그의 옷을 찢어 수치스럽게 하였으며 백성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조롱하고 있었다라는 것. 나중에라도 예수님 믿고 언젠가는 깨달아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될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는데요.
그 중에 39절에 보면 행악자들 그 하나가 그리스도라면 구원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면 37절에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가시 면류관과 함께 그 머리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좌우편에 있었던 행악자들, 사형수들은 정확하게 어떤 죄를 짓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죄가 있어 죽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42절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였던 사람은 예수님께서 43절에 약속합니다. 진실로 아멘하여 이르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름도 알 수 없는 행악자, 그는 지금 십자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제 그가 곧 낙원에 있게 된다. 오늘 그 행악자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자리도 낙원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나오는 낙원이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곳으로 생각하는데요. 영어 사전으로 찾아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은총받은 장소, 그곳이 바로 파라다이스의 원의입니다. 먹을 것이 넘치고 좋은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은총받은 장소가 바로 낙원이라는 것. 진짜 낙원은 황금길이 있거나 보석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 그래서 심히 극한 고통이 가득한 십자가 위라 할지라도 너무도 아프고 힘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예수와 함께함이, 예수와 동행함이 바로 낙원이 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와 동행하며 예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십자가의 위에도 구원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 위에 있을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지금은 예수와 함께하여 그 날들을 구원의 날로, 은혜의 날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물론 기억해야만 합니다. 죽음과 장사 지냄을 담당하셨던 것.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 더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헌신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는 낙원, 주님과 동행하는 낙원이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유가 좌절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됩니다. 찬송 한 구절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처럼 큰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도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겪는 고난도 힘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십자가를 참으심이라는 그 찬양 드리며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시 어린 양 예수 내 죄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시 우리 함께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시대와 세대, 세상의 사람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오늘 고난주간 금요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고 감이 짐이나 멍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기에 낙원의 삶,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슬퍼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변화와 성장이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쉬는 날 가정의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픔과 좌절을 겪고 있는 이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있을 고난주간 금요일 기도에 정말 함께 축복하시고, 그 기도의 가운데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